한밤중 깊은 잠에 빠진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꿈인 듯 꿈이 아닌 듯한 생생한 감각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접촉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접, 즉 귀신과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접촉 현상입니다. 귀접이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귀신과 접촉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로 영적 존재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무속신앙에서 오랫동안 알려져 온 현상이지만 그 신비로운 특성 때문에 쉽게 이야기되지 않는 금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귀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현상은 매우 독특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우선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마비된 채로 의식만 깨어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접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의 감각은 일반적인 꿈과는 전혀 다른 생생함을 가집니다. 실제 인간과의 접촉보다도 더욱 강렬하고 압도적인 쾌감을 경험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꿈인 듯 꿈이 아닌 듯한 생생한 기분과 기억으로 가위에 눌린 그 상태에서 귀신에게 유린당하는 현상으로 설명되는 귀접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한 번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영적 존재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영적인 인연이 맺어진 것처럼 밤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특히 이피인 경우가 많지만 귀신은 여럿이 몰려다닌다는 얘기에 따르면 3피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하여 여러 영적 존재가 동시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귀접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귀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여러 명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한번 표적이 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통 무속신앙에서 귀접은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무속인들에 따르면 귀접을 일으키는 존재들은 주로 색정령이나 애령이라고 불리는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생전에 강한 성적 욕망이나 미련을 품고 죽은 영혼들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떠돌다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접근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이 접근하는 이유는 인간의 양기를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귀신은 음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기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탐하는 영혼이 성적 접촉으로 사람의 양기를 앗아가는 현상이 바로 귀접이라고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사람이 귀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들은 기가 약한 사람들만 골라 괴롭히기 때문에 기가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표적이 됩니다. 외로움, 우울감,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런 영적 침입이 일어나기 쉽다고 여겨집니다. 넋은 사람이 죽고 21일 동안 그 자리를 맴돌게 되는데 자리거지를 안 해주면 껍데기인 귀와 알맹이인 정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귀라는 것들이 안 좋은 기운들과 뭉쳐져서 악령이 되는 거임이라는 무속인의 설명에 따르면 제대로 천도되지 못한 영혼들이 악령으로 변하여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귀접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이한 경험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귀접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과의 성적 쾌락감보다 더욱 강한 쾌락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현상에 중독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보다 귀접을 더 갈망하게 되고 밤마다 그 경험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인간의 양기가 뺏겨 빙의로 증상이 악화되어 신체적, 육체적으로 여러 이상 증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귀접이 반복될수록 인간의 양기는 점점 소모되어 갑니다. 남자는 기를 과도하게 흡수당하므로 몸이 마르고 피부가 검어지며 체액이 고갈되고 기가 허약해져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귀접을 경험하기 위해 잠을 청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전기를 흡혈귀에게 빼앗기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면장애는 기본이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감, 때로는 피해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대인관계도 점차 악화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빙의 상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귀접으로 인해 귀신에게 정기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 빙의가 됩니다. 계속된 귀접으로 인간은 기가 약해지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동반되는데요. 이때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이 약해져 있는 틈을 이용해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빙의되어 인간관계 유지는 물론 사회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접이 한번 시작되면 끊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혼의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단순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받아들여준 유일한 존재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깁니다. 생전의 미련이나 원한과 결합되어 더욱 강력한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결혼과 같은 관계로 여기며 절대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당사자 역시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거부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재가 주는 위로나 쾌감에 길들여집니다. 특히 현실에서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 존재가 마치 연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끊으려고 시도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귀신들은 인간의 감정, 특히 공포나 불안, 애정 같은 강한 감정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져서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귀접은 접신 현상으로 사실은 처음 귀접의 순간에 영혼이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이후 영혼이 사람의 몸 안에서 상주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는 설명처럼 단순히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더욱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흥미롭게도 귀접과 유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영적, 성적 접촉 현상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라는 개념이 중세시대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큐버스란 중세 유럽에서 믿었던 여성 악마의 한 종류로 여자 모습을 하고 남자 특히 수도자의 꿈에 나타나 성관계를 맺어 기력을 갈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귀입니다. 인큐버스는 여러 신화와 전설상에 등장하는 악마로서 잠들어 있는 사람, 특히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남자의 모습을 한목마를 가리킵니다. 종교적 전통에서는 인큐버스 또는 서큐버스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귀접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1486년 이단 신문관 하일리 크라머가 시피란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보면 서큐버스는 밤마다 인간 남성을 유혹하여 잠자리를 가진 후 정액을 훔쳐 모은다고 하여 정기를 빼앗는다는 개념도 일치합니다. 인큐버스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서기 24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수메르 왕 목록에서인데 이 목록에서 영웅 길가메시의 아버지로 릴루가 나오는데 여성들이 잠을 청하는 동안 침입해서 유혹한 것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에 대한 인식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요괴와의 성적 접촉에 대한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자에오니가 홀로 여행 온 아름다운 여성으로 둔갑해 머무른 집을 빼앗거나 집주인을 성적으로 취하거나 아예 집주인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였다는 전설이나 요괴가 인간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들이 다수 전해집니다. 이처럼 문화와 지역을 초월해서 유사한 현상들이 보고되어 온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나 상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대 과학, 특히 수면의학과 심리학에서는 귀접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수면마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면마비는 주로 수면 중 의식이 뚜렷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면 중의 각성과 렘수면이 뒤섞여 가위 눌림이 나타나게 된다. 렘수면 단계에서는 정신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면 호흡을 제외한 모든 근육은 움직이지 않는다. 뇌가 뚜렷하게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하다.
자신의 방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봤다.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몸이 만져지고 있다라는 환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수면마비가 렘수면과 각성이 뒤섞이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잠에 완전히 들거나 잠에서 완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꿈이 보이는 환각 증세가 자주 동반된다는 점에서 귀접 현상의 상당 부분이 이런 생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주로 수면 주기가 불규칙하고 수면 장애가 있거나 스트레스, 피로 등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동반되면 가위 눌림, 즉 수면마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귀접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무속적 해석과 일치합니다. 또한 제보자가 가위 눌렸을 때 목격했던 것은 귀신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한 환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위 눌림이라는 공포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 각인된 가장 무서운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는 사례도 있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경험되는 환각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느끼는 생생한 현실감이나 일관된 패턴, 그리고 무속적 해결 방법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귀접 현상에 대해 기독교와 불교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탄의 유혹이나 악령의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회개와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축사나 구마의식을 통해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의 보호 아래 두려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해결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귀접의 경우 단순한 악령의 공격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영적 관계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사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앙이 깊지 않거나 의지가 약할 경우 재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와 인연의 관점에서 귀접을 해석합니다. 전생의 인연이나 업의 연결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천도제나 공양을 통해 그 영혼을 성불시키려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그런 영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적 접근법의 장점은 비교적 평화적이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단순히 악한 존재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으로 여겨 구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사자의 깊은 수행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종교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당사자의 내면 정화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귀신은 떠나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인연은 정리된다고 봅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영적 성장과 정신적 건강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 무속에서는 귀접 문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오랜 경험과 체계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원굿입니다. 귀접을 일으키는 영혼의 원한이나 미련을 풀어주는 의식입니다. 그 영혼이 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승으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절굿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맺어진 영적 인연을 강제로 끊어내는 의식으로 해원굿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적이나 목걸이, 향 등을 통한 차단 방법도 사용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차단막을 만들어 영적 존재의 접근을 막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미 깊은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속적 해결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이 그 사람에게 접근했는지, 어떤 인연이나 조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끼는 빙의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해결되기 어려운 빙의라고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접은 일반적인 영적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로서는 과학적 설명과 영적 해석이 공존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든 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UFO에 의한 납치에 의한 성적 접촉과 아주 유사해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중세에서는
악마 형태의 이야기가 이제 UFO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관점도 있어 시대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에는 수면의학, 심리학, 그리고 전통적인 영적 치료법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 하지 않고 각각의 관점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귀접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우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잠이 부족했을 때, 공포 영화나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을 때 등의 귀접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 등이 기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신앙이나 명상, 수행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지 않고 옆으로 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목젖이 기도를 막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 충분한 이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수면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행위, 예를 들어 자기 직전에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을 계속 보는 것 같은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귀접을 경험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속인이나 종교 지도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상담사나 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술하거나 퇴마를 한 이후에도 사람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겨내지 못해 다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처럼 영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접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위 눌림 상태에서는 억지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가위 눌림이 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면 대부분 쉽게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소리 근육도 마비돼서 도와달라는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등 작은 부분부터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동의보감에서 허준이 제시한 그 사람의 발뒤꿈치나 엄지발가락, 발톱 근처를 아프게 깨물어 준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방법이므로 혼자 있을 때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며 생명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잠이 들면 죽는다는 괴담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시 잠드는 것이 상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귀접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과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면 정신병 취급을 받거나 미신에 빠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약 3040%가 한 번 이상 수면마비를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라는 의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이는 결코 특별하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생 중 약 13의 사람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수면마비를 경험했으며 약 10% 정도는 반복적으로 공포 증상을 동반한 수면마비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설명과 전통적 해석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접 현상은 단순한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특성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연구나 대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맹신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교적, 무속적, 의학적 접근법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힘쓰고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무속인의 조언처럼
결국 당사자가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귀접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면마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귀접의 특수한 성적 접촉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의학,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종교학, 민속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수면 중 뇌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어 귀접 현상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밝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심리나 의식 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귀접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웠지만 여러 방법을 병행했을 때 효과를 보았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무속적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했고 다른 이는 종교적 믿음과 의학적 치료를 함께 받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당사자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증언도 많습니다. 혼자서 고립되어 싸우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접이라는 현상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복합성을 보여줍니다. 과학적 이성과 영적 직관, 현실과 환상,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신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역입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고립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과학과 전통, 이성과 직관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접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전부인 존재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가 아직 탐구해야 할 더 깊고 신비로운 차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기를 모두 빼앗기기 전 그 현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으로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귀접 현상은 기가 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골라 접해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해진 마음과 기 그리고 육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귀접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정신적, 영적 건강을 회복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고통스러운 경험도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